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다시피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왜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와, 저 사람, 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임금으로 모시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금을 모시기 위해서 그들은 생각을 했고 막 작당 모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잠시 그들과 좀 떨어져 계셨어요. 잠시 떨어져 계셔서 숨을 좀 고르시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수많은 무리들이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들의 임금으로 모시자. 정말 이분만 따르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제가 자막을 깜빡하고 못 올렸어요. 죄송해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갈게요. 6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셨나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는 이유는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배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들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배불렀기 때문이야. 뭘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을 찾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목적이 틀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육신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 바로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위하여서 명확한 목적을 위하여서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 명확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따라야 하냐라는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나는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하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유들을 나열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단 하나로만 우리는 이유를 말해야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위함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는 안 돼요.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것 한 가지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51절만 봤지만 6장의 내용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약 7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나는 뭐야?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알리세요. 생명의 떡으로 시작을 해서 나는 참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7가지의 이 비유적인 말씀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꽤나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자극적이에요. 53절부터 55절을 저희가 볼 거거든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왜 충격적인지 잘 아시겠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꽤나 자극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본인은 예수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것을 너희들은 먹어야 해.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먹어야 해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반드시 주춤했어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서 6장 뒷부분, 7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가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즐기시잖아요. 그때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했죠. 아, 예수를 따르면 인육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저 집단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종교야 라는 것이 실제로 그들 머릿속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꽤나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진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성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어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직접 제정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잔은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반드시 내 머릿속에 가져야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본인 스스로 희생하셨죠. 그렇죠? 그 희생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 또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희생하셨듯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나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면이 없어서 죄송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배신 당하시던 밤에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셨고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대요.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다. 죄송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이를 기억하게 하며 참 신자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은덕들, 그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영적 양식과 성장, 그들이 그분께 다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인치려 합니다. 성찬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바치신 일을 기억함이며 이 일에 감사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보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압축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도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찬은 가벼운 게 아니겠죠. 물론 우리는 가볍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성찬에 대해서 무미건조하였다거나 성찬을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것을 참여해야 하지를 몰랐던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죠.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생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건데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또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거든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아니 살아가야 하는구나에 대해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유일한 방법,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찾노라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초청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찬식에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교회에 주신 외적인 수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교회의 외적인 표징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례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합하여진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거거든요. 이미 3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학습과 입교를 받았어요. 세례를 이제 이런 것들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 성례를 했는데 이 성례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와 준한 은혜가 바로 성찬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행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준한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이고 예수의 구원이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동일한 은혜, 아니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강건해지거든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강건해져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가져야 할 기쁨에 대해,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매우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성찬식은 마치 장례식과 같은 느낌인가요? 어떠세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막 함부로 말하지 않죠. 조용히 있고 되게 예의를 차리고 경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의를 엄청 잘 차리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튀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되게 분위기가 무겁죠. 근데 혹시 성찬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장례식이 온 것처럼.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우리 묵상해야 돼 라고 하면서 괜히 막 더 내 마음에 중압감이 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엄밀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죠. 죽으신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만약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마치 장례식과 같이 그렇게 겸허하게 정말로 내가 이 무거운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끝나셨잖아요. 더 이상 돌아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장례식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뭐죠?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잔치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성찬식은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복된 잔치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잔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늘상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잔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잔치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까분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막
내가 막 억눌리고 이래선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내가 이 성찬식을 한다? 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셔도 돼요. 즐거워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찬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 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심에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날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